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이란 것에 대하여 우리가 제대로 알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많은 난제들, 어려운 점, 이해하기 어렵고 깨닫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있는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을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측면에서 이해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우리의 책임이다 하는 측면에서 또한 이해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준으로 잘 상고해보고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한 장이고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말씀은 믿음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본문이었던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39절은 하반절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우리다.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이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중간중간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11장 1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거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라면 과연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우리의 맹신적이고 우리가 가진 자기 당착적인 믿음을 만들어낸다면 정말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그 믿음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스스로 확신하여 믿고자 한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과연 되겠는가? 어떤 바보가 자신이 천재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바보가 천재라는 증거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을 때에 그것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 할 때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믿음으로는 결코 바라는 것들의 실상도 실체도 될 수가 없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도 결코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 말은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의 실상, 실체다.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들의 실체가 믿음이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의 실체를 알 수 있다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 된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다 하는 말도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이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눈이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고 감지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영적인 존재인 원수 마귀의 존재를 우리의 육체의 눈이 어떻게 보고 알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무한하며 온 세계의 본질은 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모든 세계의 존재 근원이고 본질이며 본체입니다. 우리가 학구적으로 무엇을 믿는다 그래서 그것이 실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스스로 믿는다 하고 생각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믿음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은 와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하여서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단번에 주셨다, 그러한 말씀들이 여러 차례 신약 성경에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단번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믿음,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볼 때에 믿음이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만 또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 해서 그 믿음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인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이 믿음의 원천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이 믿음의 원천이 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마다 믿음이 생겨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믿음이 생겨나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생물 시간이나 과학 시간에 한 나무에 이 푸른 잎이 햇볕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햇볕이 없이도 과연 잎이 빛을 이용한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없이 과연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면에서 그 광합성 작용을 잎이 할 수 있다, 식물의 잎이 할 수 있다면 빛을 통해서 하는 광합성 작용을 통해 탄수화물 등을 만들어내는 그 광합성 작용이 잎이 하는 것인가, 아니면 결국은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나무에 대한 복이며 선물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볼 때에 당연하게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그 나무가 이파리가 없다면 광합성 작용을 하려 해도 할 수가 없겠죠. 푸른 잎이 없다면. 그러나 아무리 푸른 잎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양을 통해 빛을 공급해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어떻게 광합성 작용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인자히 행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원천이 없을진데 어떻게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신학은 사람이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신학적인 방향이 있고, 또 어떠한 신학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신학이 있을 때에 본질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한 나아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 할 때에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학적인 이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이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문과 길을, 그 문을,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믿음이 생성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으며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섭리하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믿음에 대한 이해에 대하여 저는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다. 은혜이며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이 믿음이지 우리의 어떤 순종이나 행위에 속한 것이 결코 믿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죄인들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열어놓으신 길이 되어집니다. 또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믿음이 되어지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을 통해서도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오직이라는 단어가 앞에 있어서 오직 믿음으로 나의 의인은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여러 것들로도 살면 좋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 믿음으로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하고 다르게 오직이란 단어로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통해서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로마서 같은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러한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엄중하고 얼마나 믿음의 삶과 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길을 기뻐하시며 원하시는지를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하여 이 광대한 믿음에 대하여 어떻게 정의 내릴 수가 없을진데 그럼에도 어떤 정의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관점에서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 말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가 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들을 무엇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냐? 무엇으로 얻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믿음을 통해서 얻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정의라기보다는요. 믿음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을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정의가 쉽게 내려지겠습니까? 아마 어떤 천하 없는 박사라도 믿음에 대한 정의를 저는 내릴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내릴 수 있다면 아마 사랑에 대한 정의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요. 사랑에 대한 정의를 과연 어떻게 내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식의 정의를 내려야지만이 온전하게 사랑을 다 표현하는 것이겠느냐 할 때에 불가능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사랑의 특징이나 특성은 몇 마디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사랑에 속하지 않은 것이 뭔지 어떤 것이 사랑에 속하는 것인지의 일부의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것처럼 믿음도 그렇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본질들을 우리가 다 깊이 있게 다 깨우칠 수 없고 이걸 깨우쳐 간다는 것은 사실은 그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갈수록 믿음이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알게 된다 하는 것이며 그가 하나님의 장성한 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 속에서
과연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체다. 왜 실체가 됩니까? 믿음을 통해서 바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의 야고보서의 말씀은 믿음으로 구하라. 그리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실체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복음서에서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자신을 보이시면서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내가 행하는 일들을 보고 믿어라 말씀하시기도 하고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 내 말을 들으라. 아직도 너희가 내가 말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깨달을 때에 믿음이 일반적으로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 기대하는 것들의 실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또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선진들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앞서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믿음에 앞서간 사람들이 증거를 얻었다. 증거는 다른 말로 확증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증거를 무엇으로 얻었느냐?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얻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조상들이 믿음을 통하여 증거를 얻었다면 그 믿음이 자신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착각이라면 어떻게 그것이 증거가 되겠습니까? 미친 정신병의 한 종류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광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적인 믿음이라거나 혹은 쇠뇌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저 사람들이 쇠뇌되어서 믿어져 버리고 있다거나 아니면 뭔가에 정신이 확 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믿음은 그 믿는 사람 자신들이 형성하고 만들어내는 것처럼 생각되고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각자가 믿음을 만들어낸다면 그렇다면 아마 신흥 종교들은 어마어마하게 생겨날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신흥 종교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하나인 것은 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하나인 것은 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고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성경은 전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너희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간데 너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고 착각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이란 어떠한 사람, 그 사람이 믿어보려고 애쓴다 해서 가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방언 은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방언의 은사라는 것이 어떤 사람의 어리석은 주장과 말처럼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해서 만들어내거나 다른 사람의 방언 기도를 따라해서 만들어내거나 랄랄라 룰루루 해서 따라해서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방언 은사를 그렇다 해서 사람이 창조해내고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진정한 방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언 은사를 받는 것은 또한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렸다라고 말할 수 없고 사람에게 달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렸지만 또한 더불어서 사람에게 달린 문제다. 그래서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또 특별히 애언을 하려고 하라. 너희는 각각 한마디 한마디씩 깨닫게 하기 위하여 애언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자리에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너희가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믿어라. 그렇게 명령하실 이유가 없겠지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이고 선물이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때에 받을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자가 어떻게 믿음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심령이 가난케 되어져서 나아가면 믿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귀 기울여 듣는 것. 그럴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사실상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온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하시는 첫 번째 일은 그에게 말씀이 그 사람의 귀에 들리게 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를 들어 고넬료라는 사람이 특별히 말씀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때에 천사를 보내셔서 시몬이라 하는 베드로를 청해서 복음을 들어라. 생명 얻는 복음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 됩니다. 누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려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그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이겠습니까? 동일한 단어는 하나님이란 단어는 쓸 수 있을지 몰라도 그가 만들어내는 또 다른 허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며 또한 믿음은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에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의 책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으며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충분히 사람들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처럼도 보일 수 있다. 그렇게 경험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11장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이 앞서간 사람들이 믿음을 통하여 증거를 얻었다. 그러면 그 증거로 자기가 만들어낸 믿음으로 증거를 삼는다면 얼마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형사가 있다. 그래서 범인을 잡으러 가는데 그 사람이 범인인 증거를 수집하려 하는데 형사가 스스로 자기 집에서 뚝딱뚝딱 증거를 만들어서 이게 증거이니 너가 범인이다. 그 아무나 지목한다면 그 증거가 진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증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은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11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한다
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말씀하심에 믿음은 또한 우리의 전적인 책임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인데, 그런데 우리의 전적인 책임이다. 사실은 이러한 것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여러 말씀들을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가면서 그때야 더 명확하고 확연하게 이 역설적인 것을 이해하게 될 수 있지.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는 선물이다, 이와 동시에 전적인 우리의 책임이다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꽤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안다는 이야기입니까? 믿음을 통해서 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버렸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성령님께서 열어주지 않는다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과연 생겨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 믿게 하시는 이는, 믿도록 도와주시는 이는, 믿도록 이끌어 가시는 모든 일을 성령 하나님께 수행하시는 것이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없이는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사실상은 불가능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나는 성령 충만 없이도, 나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없이도 나는 충만하고 큰 믿음을 나는 스스로 가질 수 있어 라고 누가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정상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우리가 안다. 왜냐하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 믿어지는 것, 그 믿어지는 것 자체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 이루어진 것에 대한 증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증거다. 그게 증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뭐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증거가 뭐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증거가 뭐냐?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뭐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꾸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을 그 사람은 그 믿음을 통하여 그 실제와 실상이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의 이 실상은 실체인데 본체, 실체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사랑을 갈구하고 우리는 다 누군가가 함께 해주기를 원하고 우리는 다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걸 누리는 사람들, 그 실체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 실상, 이 실체를 경험하고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이가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에 해당되는 실상은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없다면 바라는 것들은 너무나 많을 줄 몰라도 그에 대한 실상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믿음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가져올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저수지에 아무리 많은 물이 있어도 그 저수지의 물을 가져오려면 통로가 있어야 되죠. 직접 물을
길어오든지 두레박이나 아니면 물동이에 딱 길어오든지 아니면 수도 파이프 관을 매설해서 그 먼 저수지의 물을 내 집까지 끌어오든지 간에 가만히 앉아서는 저수지의 물을 이리 그냥은 가져오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제가 서두에 영적인 것이 모든 것의 뿌리고 근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시작했더랬습니다. 그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이 보이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모든 것이 당연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요. 보이지 않는 영이시지만 당연하게 본체를 가지고 계시지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말씀으로 다 지어졌지요. 그러하니 정말로 헛개비 같은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물질 세계가 더 헛개비 같은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것이고 이 물질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한번 요동치시고 진동시키시면 다 허물어져 버리는 세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육신이 아무리 견고하고 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운동을 참 많이 하고 헬스클럽에 다니면서 근육을 굉장히 많이 키운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생명이 끊어지고 나면 그의 몸을 이루었던 모든 것은 재빨리 다 썩어 들어가서 먼지처럼 변해가는 과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니 우리가 이 보이는 세계에 집착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인들이라고 말씀하는데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그런 과제물 중에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한 아이가 학교의 과정을 간다면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과목들이 국어라든지 영어, 수학이라든지 이런 과목들 아니겠습니까? 기초들을 쌓아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자신이 어떤 진로를 선택하고 또 특정한 과를 가서 기술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게 나아가지만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학문을 배우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정말로 어떠한 학생이나 아이가 자신이 해야 될 기초 학문들을 전혀 하지도 않은 가운데서 뭔가를 성취하고 얻거나 가지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전혀 수학을 공부하지 않으면서 수학의 큰 진보를 가져오고 수학을 대단히 잘한 것으로서 열매를 맺으려 한다면 그 아이를 바보라 그럴 것입니다. 전혀 영어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영어에 능통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영어에 능통한 사람으로서 전 세계를 활보하기를 원한다면 그 아이를 바보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관심을 하나도 안 가집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제대로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난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 하는 거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믿음을 주시는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는 거지요. 나아가서 믿음에 대해서 무지하고 아무 관심이 없다. 첫째, 믿음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은 거의 없거나 별 볼 일 없다는 것이고, 믿음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은 그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들을 통하여 믿음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가고 많이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믿음은 뭐다라는 한마디 문장으로 정의 내려질 수 있는 문제와 성질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음은 만만한 것이 아니고 쉽게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성경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주님의 말씀들, 또 성경에서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도들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들, 또 신약 구약의 무수히 많은 믿음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깨달아가고 알아가면서 믿음을 조금씩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이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그러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진보하는 믿음, 자라나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믿음에 대하여 성경 66권에 믿음에 대해 나와 있는 무수히 많은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닦이고 그 위에 점점 굳건하고 강한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체를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함은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그러하며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그러하오매 우리의 믿음 없음과 불신앙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엎드림으로 마음을 염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역사하고 아름다운 믿음들을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더 많이 풍성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 안에 풍성하게 열어주실 때에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증거들을 우리의 손안에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누리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며 하나님의 약속이 때로는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아는 믿음의 증거를 통하여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날이 믿음의 진보에 진보를 더하여서 이 믿음을 통하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